7월 30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이 아침 말씀으로 하루를 살고자 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20편 말씀입니다. 시편 20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각자의 자리에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의 깃발에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시는 힘으로 그의 거룩하신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려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네, 얼마 전 인터넷 기사 가운데 제가 좋아하는 악동 뮤지션이라는 가수가 신곡을 냈다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그 제목을 보니까 전쟁터라는 제목이더군요. 이 어린 친구들이 생각하는 전쟁터와 같은 삶은 뭘까 궁금한 마음에 찾아서 들어봤는데 가사 내용이 이랬습니다. 아이들이 전쟁터와 같은 세상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또 그 속에서 승리하는 법을 배우고 그 승리를 위해 달리는 가운데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아간다. 이런 회의적인 가사였습니다. 그렇습니다. 20대 초반의 친구들도 느끼는 것처럼 우리 일상은 그야말로 전쟁터입니다. 일생이 그렇죠. 학창시절에는 남보다 조금 더 앞서기 위해서 전쟁을 하고요. 그리고 사회에 나가서는 내 자리를 지키기 위해 또는 조금 더 풍족한 삶을 살기 위해서 치열하게 전쟁을 합니다. 가정이라고 해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성장해 가면서 마치 다른 인종이 되어버린 것 같은 내 자녀들과의 갈등 또한 또 다른 전쟁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전부 다 평안해 보이지만 내 안에는 수많은 감정들로 전쟁을 치릅니다. 표면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많은 다양한 숫자의 전쟁을 치르지만 이 이면을 들여다보면 모두 다 하나의 전쟁임을 알게 됩니다.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이는 이 세상의 가치와 나에게 알게 하신, 내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가치 사이의 전쟁을 말합니다. 달리 말하면 이것은 우리 안의 죄성과 하나님의 뜻 사이의 전쟁이라고도 하겠습니다. 이 젊은 친구들의 노래 가사 내용처럼 무엇이 중요한지는 알지만 자신이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지는 모른 채 전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매 순간이 전쟁입니다. 문 밖에 나가자마자 전쟁일 뿐만이 아니라 말씀만 덮으면 내 안에서 전쟁이 시작되고 맙니다. 우리는 이런 전쟁터에서 살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 시편 말씀은 전쟁을 준비하는 백성들과 다윗의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의 표제어는 다윗의 시 이렇게 되어 있지만 다윗을 위해 기도하는 백성들의 노래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먼저 1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것은 전쟁 직전의 모습입니다. 다윗 왕은 곧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전쟁에 출정하게 됩니다. 전쟁에 출정하기 직전 왕들과 백성들의 모습을 그려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왕은 성막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이 전쟁의 주인이 되어지신 주님께 감사함으로 소제를 드리고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에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시간 백성들은 성막 밖에 모여서 왕을 위해 중보기도를 합니다. 왕이 치를 전쟁을 위해 그리고 왕이 구하는 모든 기도를 위해 왕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앞서 읽은 본문이 이 백성들이 왕을 위해 드리는 중보기도라고 합니다.
자, 어떻게 보이십니까? 분명 전쟁 발발 직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전쟁이 필요한 무기들을 챙기고 점검하는 모습도 없고요. 그리고 나의 안전, 나의 피할 길을 찾기 위해서 허둥대는 모습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저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이들의 기도 또한 그렇습니다. 이 가운데는 자신을 위한 기도는 아주 조금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철저하게 왕의 승리와 왕의 소원과 왕의 계획을 이루시기를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왕이 전쟁터에 나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자,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이죠. 일촉즉발 위기의 순간인데 말입니다. 목숨이 위태로운 긴박감 가운데 이들은 어떻게 이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었을까요? 이들은 잊지 않은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전쟁은 거룩한 전쟁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다윗 왕은 이 사실을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민족의 역사 가운데 기도하는 전쟁과 기도하지 않는 전쟁의 차이를 보고 듣고 많이 배워왔을 거고요. 또한 백성들은 다윗 왕의 고단한 삶 또한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울에게 쫓기며 정말 많은 고생을 했고요. 그리고 또 평생 수많은 전쟁 가운데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수의 고생과 위험 가운데도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구하셨고요. 그리고 어떻게 승리하게 했는지를 그 백성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택하셔서 기름 부으신 왕의 그 평생을 함께하면서 보호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었고요. 그리고 전쟁의 시작과 승리 또한 사람의 힘과 지혜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잘 배우게 되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손에 들려 있었던 이 전쟁은 앞서 싸워 이기신 하나님의 승리를 기도한 백성들이 그저 가서 취하게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수동적으로 그 승리를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는 영적 전쟁 또한 그렇습니다. 날마다 이 전쟁에서 실패함으로 낭망해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 시편 말씀으로 우리도 역시 이 승리를 준비하고 있다. 우리에게도 이 승리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고요. 더불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에게는 큰 능력이 되고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연약한 사람들도 전쟁에서 이길 만한 충분한 게 강한 힘이 생깁니다. 이스라엘은 작고 연약한 민족이었습니다. 작은 민족이지만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약속으로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고 또 마지막까지 생존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 세상이 주목하지 않는 자와 함께 하심으로 그들에게 승리를 주셔서 자신의 크고 놀라움을 드러내는 분입니다. 모세와 함께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랬고요. 그리고 사사기 말씀 가운데 기드온에게도 그랬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다윗에게 또한 그렇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에서 14절을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연약한 자들을 세우시고 그들보다 앞서가 싸워 이기신 하나님.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그의 승리를 선물로 받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전쟁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겪는 영적 전쟁의 주인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강하게 하십니다. 이 전쟁 가운데 싸우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 승리를 맛볼 수 있습니다. 매일의 전쟁 가운데 실패하여 낭망해 계십니까? 자신의 연약함으로 주저앉아 계시나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 싸움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모두 다 이겨놓은 싸움입니다.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모든 전쟁의 승리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대신 싸워 이기십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심을 의지함으로 우리에게 선물로 준비해 두신 그 승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는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백성들이 밖에서 왕의 승리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동안 왕은 성막 안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소제와 번제로 제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이 제사를 통해 전쟁 전에 다윗이 하나님께 분명히 하고자 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소제는 곡물로 드리는 제사인데 이는 독립적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번제를 드릴 때 부수적으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제사고 하나님께 경외함을 드러내는 제사였습니다. 또한 번제는 동물을 태워 드리는 제사인데 속죄와 희생을 의미합니다. 이는 자신의 죄를 회개함으로 죄로 인해 멀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자신의 전인격을 하나님께 바친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다윗은 전쟁을 할 때 하나님과 이 바른 관계 가운데 치열어야 한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 삶 가운데 늘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분명히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은 나를 돌보는 목자이시고 피난처시고 피할 바위이시고 나의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그 고백은 시편과 사무엘하 말씀 곳곳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이러한 고백은 대부분 전쟁을 통해서 경험된 고백이었습니다. 다윗은 이 거듭된 전쟁과 고난을 통해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더욱더 분명히 알 수 있었고요. 그리고 그 다수의 전쟁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견고히 해나갔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 전쟁에 필요한 것 역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전쟁에서의 승리는 싸우는 방법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승리의 비결이며 핵심입니다. 이 전쟁 가운데 이길 방법을 찾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없이 이 전쟁에서는 절대 승리할 수 없습니다. 이 전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가운데 거함으로 미리 준비해 두신 그 승리를 날마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아멘.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우리에게 보장된 승리에 대한 선포입니다. 왕의 승리가 백성들의 승리와 같기 때문입니다. 왕이 기도를 마치고 나오자 제사장은 백성들에게 선포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다스리게 하신 왕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아직 전쟁 전입니다. 이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이미 시작된 승리에 대한 선포, 믿음의 선포인 것입니다. 우리가 요절과 같이 외우는 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결국 사람들은 전쟁과 같은 위기의 순간에 말이나 병거, 이렇게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것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자랑한다라는 말은 언급한다, 선언한다, 기억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이 말씀은 현실적인 것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할 대상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그리고 이 전쟁이 내 힘과 내 지혜로 하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임을 기억하고 믿겠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이 명백한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전쟁터와 같은 세상 속에서 출전하기 직전 아침을 맞습니다. 우리는 이제 전쟁에 나갈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 세상 가운데 나갈 수 있을까요? 바로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여호와의 이름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가 응답하고 여호와의 이름이 우리의 자랑이 되기에 우리는 그의 이름으로 전쟁터에 나갑니다.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이름으로 이 땅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실제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소유한 우리는 이미 승리한 것입니다. 이미 싸워 이긴 전쟁, 하나님은 이 승리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 나아가 싸워 이기셨으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는 당당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앞으로 나아가자. 이 말씀으로 오늘 하루의 전쟁 가운데, 그리고 매일의 전쟁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전쟁과 같은 세상 가운데, 이 전쟁과 같은 인생 가운데 그 거룩한 이름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삶 가운데 지쳐 낭망해 있는 이들 가운데 찾아와 만나 주시고 그들이 소유한 그 이름의 능력을 알게 하셔서 힘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구원이 하나님께 있고 또 우리가 날마다 치르는 그 전쟁이 우리가 해야 할 싸움이 아님을 알게 하셔서 그 모든 싸움을 다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매일 삶 가운데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선물과 같이 더하신 하루에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의 시간을 귀하고 감사하게 복되게 여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